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을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암송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여러분들 입술 쳐다봤어요. 다윗이네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암송할 때 왜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33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날 땅에 발도 지시고서는 마지막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 명령이다. 주 유언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명을 위탁하고 간다. 그래서 대위임이다고는 거창스러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배워 있어요. 자, 어떻게 되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크게 뭘 받아요? 권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죠. 권세는 뭐예요? 권세는 신분이에요. 왕의 아들은 신분이 왕인 자니까 권세가 있어요. 거지 아들은 신분 없어요. 권세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무슨 권세가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예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일까요? 자, 오늘 여기 사무예배 오셨어요? 다 앉아서 예배드려요. 맨 먼저 앉자마자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 크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하고 아버지래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왕의 왕이 말하노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아들을 뭐라고 그러죠? 왕자라고 그래요. 왕의 딸을 뭐라고 그러죠? 공주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왕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 옆에 남자들 보는 왕자님, 여자들 보고는 공주님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세요. 나한테는 아니에요. 왕자군요. 이걸 우리 안 느끼죠. 실감에.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을 보고서 이 사람은 바울 보고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 세계는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는 전도도 영적 세계고 신앙은 영적 세계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대단히 권세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어요. 능은 뭘까요? 능력이죠. 실력이죠. 태권도 하는 사람 벽돌 10장 놓고 팡 깨져요. 나는 태권도 안 하니까 손이 깨져요. 10개를 깰 수 있는 능력 바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힘이거든요.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세상보다 지긋지긋한 것 없어요. 마귀보다 잔인한 것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은 한수이거든요. 더 권세 많거든요.
그래서 신분적으로 왕자고 실력적으로 왕위와 이기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영국 왕은 영국 백성 6,500만 명을 다스린 왕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왕은요 240개라를 나라를 다스려요. 24,000 민족을 다스려요. 75억을 다스려요. 만일에 우리 아버지가 두 나라만 다스리고 있다면 왕자 교육할 때 어떻게 두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240가 세계 한 240개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니까 우리 왕자 교육 받을 때도 어떻게 240개 나라 사람 전체를 잘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75억을 다 어떻게 아름답게 살게 하다가 천국 보낼까 하는 왕자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바로 특별 왕자 교육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240개 나라를 예수님은 요약을 했어요. 네 곳으로. 먼저 예루살렘은 중심 도시거든요. 그러면 여름으로 말하자면 원주 35만 명과 강원도 155만을 어떻게 예수님께 할까 하면 예루살렘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원유다니까 이스라엘 나라 개념 같아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5천만의 선교사가 되자고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인데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흩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주시켜서 피 섞어버렸으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서민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상종을 안 했어. 짐승 취급했죠. 그리고 땅도 안 밟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 행하는 것, 구약에서는 고아와 가부라고 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 특수 성교다. 그렇게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땅끝은 글자가대로 온 세계.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두고 막히는 그 다음에 유다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는 순서적 명령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칼이라고 그래요. 네 군데를 동시에 하라고는 동시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교는 옛날에 어른들이 편의상 해외 선교 국내 전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동시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되리라. 수동태예요. 자, 오늘 아침들 먹으셨어요? 예, 아침 먹고 나는 아침 먹었으니 배가 불러야 한다 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저절로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신분적으로 왕자 공주가 되지 실력적으로 화교와 세상을 이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원주에다도 사활을 닦아도 필 수밖에 없어요. 제주도에서 우리 면허증 땄어요. 제주도에서도 운전할 수 있어요. 부산서도 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원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외국에 가면 국제 면허증만 바뀌면 외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필리핀에 있는 성도들이나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5,000명 모인 교 성도들이나 30명 모인 성도들이나 똑같이 여기서도 성교할 수 있고 큰 도시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자격증은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자 문제는 성령이 임하시면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그만이죠. 우리 상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성령이 오셨는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얼굴은 저주 사람보다 이쁜데 그런지 모르겠네. 점검 좀 하겠어요. 지금 어느 말에 답변해 보시죠. 나는 주인인데 예수님이 내 주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하셨고 그 예수님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님 믿어 세례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잘 못 믿어요. 새벽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아직 술 못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는 믿거든요. 그래 술 끊을 힘도 성령 아니면 안 되고요. 마음을 이길 힘도 성령 아니면 안 되고 성화도 해야 되거든요. 성자 성례까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바로 성령님 주셔서 그래서 나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은 선교사예요. 선교사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사도란 말이나 선교사란 말은 똑같아 보냄을 받았다. 근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벅두벅 걸으시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가르치고 세인교회는 아닌 없잖아요. 우리 보고 전부 아버지께서 나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를 보내? 성령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지. 그러니까 막 와서 이길 수 있거든요. 또 권세도 있어야지 하고 종들만 보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 왕자, 공주를 보내는 것은 권세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성령님 네 안에 와 계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보냄을 받은 자 곧 선교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른손 다 내버려요. 오른손에서 힘있게 나는 선교사다 5번 합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선교 전문가입니다. 제가 선교는 초대파 선교단체 바울 선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주위 휴지 좀 갖다 놨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91개국에 47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는 대표자입니다. 선교 전문가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였어요. 니까지 것들이 무슨 선교사야. 신학교 나와서 선교 공부 체계적으로 해서 선교사를 보시면 밥이나 대접해 드리고 옆에나 좀 드리고 주여 주소면 나는 할 쓸모 없어요. 주소나요. 그렇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속였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내게 있는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계신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 내게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계신 성령님은 바울 사도에게 계신 성령님과 그 성령님이 내게 계세요. 다른 것이 있다면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100% 성령님께 순종했는데 우리 꽤나 많아가지고 15%나 20%나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에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 속여놓고 박수 쳐냈어요. 잘도 속는구나. 겸손이라는 단어 속에서 자기 사상 살짝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닌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세요. 마귀에게 빗김 당하지 마세요. 마으려면 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선교사 되는데 이치과 이정력이 된 것은 마귀 속임수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직접들 가운데도 구출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생각 가졌기 때문이에요. 왕자께서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거짓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여러분 선교사로 출발하는데 8가지 사명이 있어요. 선교사에게는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교 끝나고 그런 습성이 있어요. 빨리 볼펜 꺼내서 쓰든가 스마트폰에서 메모창을 열어서 조금하여튼 하세요. 그래서 이제 8가지 선교사 첫째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크게 따라합시다. 해외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가 무더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인교에서 엄청난 선교사가 나올 수 있는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신학도 안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달란트 따라서 선교사 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15년 전에 PC방하던 집사님이 아프리카 기능학교 선교사로 갔어요. PC방이 뭔 줄 아시죠? PC방 아저씨도 가슴만 떠보면 선교사 간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교사, 선교사, 의사, 선교사, 농사, 기술자, 또 우리 교회에 정비사가 있었어요. 정비사도 선교사로 갔어요. 하나님이 골고루 허락해 주세요. 우리 둘째 딸이 중학교 졸업 선물로 바이올린 하나 사다 주었어요. 그리고 대학은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바이올린 교수에게 배워서 실력을 높이고 이제 교습소 하고 돈 벌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니까 우크림대학이라고 기독교 재단이요. 학자리로 쓰더니 우리 학교에 바이올린 선생을 오시고 그래요. 나 음악 전공 않고요. 준비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주 무덤이다 그랬더니 1년 후에 인도네시아를 하니까 우크림대학에 바이올린 교수로 갔어요. 전북대학교 국문학과 출신이에요. 웃기는 얘기죠. 왜 그러나 거기는 기독교의 천역에 불던 모슬렘 나라라 민속음악만 하다가 서양재단이니까 서양 학문도 하네, 서양 음악도 하네, 피아노과 전공, 피아노가 이렇게 생겼네, 바이올린이 이렇게 생겼네. 하도 가난하고 부업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4년 졸업해 봤대자 유치원 수준이래요. 우리 아이는 전공 아니지만 수준 높은 대학에서 배웠잖아요. 서울에서 15만 원짜리 바이올린 10몇 개 사가지고 현악과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이름이 났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그랬어요.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다. 지금 세계에 프랑스보다 미국보다도 고등교육에 우리라 그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 막 그랬어요. 미국은요. 고등학교 졸업했어도 대학 가는 비율이 40%가 안 넘어요. 근데 우리는 80%는 90% 되거든요. 이 지금 선교사 가운데서 제일 수준 높은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학 졸업이요. 그만큼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높팔고 속팔고 해가지고 교육 수준 높았지. 그 다음에 부자 나라가 되었지. 세계 11번째 나라가 되었지. 한국 열풍 불지. 교회가 강건하지요. 이런 밑자리 다 깔아주는 맨날 옛날 생각만 하니라고 선교사 특수사를만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안 가고 있는 답답함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성령 주셨지요. 또 갈 수 있도록 돈과 문화 했잖아요. 여기서 선교사로 나가는 자들 그래 신학교 졸업을 쓴 사람들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가시고 신학교 못 졸업 사람은 이런 교사라든지 교수라든지 유치원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하게 길이 확장 열려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이 250만 있어요. 근데 40년 돼 가면 1000만이 된답니다. 우리 혁신도시 지금 입당 세웠죠. 하자마자 많은 예배 드리세요. 영어 예배, 그 다음에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할 거로 서세요. 1000만 명 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 해외 선교 가야만 되는 건데 와 있는데도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시대 살면서 시대 감각에 따라 선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존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은 독특한 방법 많이 내놓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식 다 하죠. 결혼식 때 그냥 부적은 많이 나오는데 많이 싸지 먹고 가야 행복의 삶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직도 시골에는요 1000만 원이면 예배당 치고 아프리카는 학교 짓는 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혼 기념 예배당 돌잔치 크게 할 필요 없어요.
크게 안 틀어도 애기는 몰라요. 누구를 기르는 애기가 많아.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부모님 가신 다음에 휴도 못된 것이 안타까운 걸 가지요. 그때 부모 별세 기념으로 좋은 거 그때는 말입니다. 한 3,4천만 원짜리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요구하는 그 센터라더니 그럴 수 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소비하면 또 유산으로 남겨두면 누가 가질지를 몰라요. 이것도 선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갑자기 또 60세 넘으면 은퇴합니다. 다 할 일 없는 것 같지 안 그러거든요. 용하게 두 번째 말씀하시더니 은퇴란 말은 영어로 리타이어라 그런다네요. 리타이어는 타이어를 바뀌어서 얼마나 잠깐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저로 시니어 선교사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 62세예요. 지금 선교사 자녀학교 선생님 모자라서 야단해요. 여러분도 교수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계의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가운데 모두 일생에 한 번 동안에 선교의 일에 단기 선교사도 있고 장기 선교사도 있거든요. 장기면 더 좋고 단기라도 한 3년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좋은 기회를 아름답게 이용하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따라합시다. 부모 선교사 한나 보시죠. 늦게서 아들 낳았어요. 밤일에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과연 바쳐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쓰셨어요? 가장 아름답게 썼잖아요. 내 젖 먹고 자란 자세 주님께 바치리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쁜 일이에요? 쥐지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내 자세 바친다면 할아버지 손이 얼마나 이뻐요. 이쁘면 하지 말고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저렇게 손자가 이쁜 줄 알았으면 아들부터 낳지 말고 손자부터 낳아요. 손자 이뻐요. 그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도 우리 손자, 우리 가문에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왜 이 욕심은 안 부리세요 대체요. 지금 모자라는데 주의동들은 모자라는데 오늘 준비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구로 선교사로 보냈어요. 하나님도 선교사 아버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세계 구원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내놓을 걸 내놓으래. 돈만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도 가지고 사람도 내놓아야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여러분들은 한 큰 협조, 큰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기도 선교사. 지금 기독교인들이 밖에 속에 예수 믿는다는 밖에 속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거기까지 또 넓히라 그 말이거든요. 북한도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두 개 교회는 완전히 공산당이 모이는 모범적으로 보여줄 교회 아닙니다. 전부 지하에서 고통받으며 예배드려요.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선교사 넷째. 따라합시다. 물질 선교사. 물질 선교사. 제가 한번 물었게 답변해보세요. 이 세상 누구 거죠? 크게 허세 안 하면 쉬운 것만 물어요. 이 세상 누구 거죠? 예배당 누구 거죠? 이 동네 누구 거죠? 이 동네 속에는 지갑은 누구 거죠? 여러분 핸드박 속에는 지갑은 누구 거죠? 이렇게 소리가 줄어듭니다. 아르헨티나의 오리티스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장자를 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세상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은 누구 겁니까? 그랬어요. 우리 집도 하나님 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이 하나님 것이면 다음 절 오실 때 집문서 다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 어떻게 잘 받았더니 집문서 다 가져온 거예요. 목사님이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집갚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줬어요. 이제 안심이 되시죠? 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 거라고 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사용권을 드립니다 하고 죽었대요. 여러분 죽을 때 집 메고 가요? 저 은행에는 5억 들고 가요. 내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권밖에 없어요. 은행에 10억 있습니까? 마음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아가씨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으로만 은행에는 10억 주님 거다. 나는 사용제다. 그 사용하고 죽게 상 만들자. 그 10억이 나에게 면류가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쓴다면 쓰면서 그것은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의 집도 그릇이 교회 헌금들이죠.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죽게 드리네 그러거든요. 교회 돈도 교회 것 아니에요. 주님께 바친 이상 하나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야 돼요. 헌금을 우리가 함으로써는 우리나라에서 국정감사가 있어요. 청문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징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재산 가지고 궁극질하면 안 돼요. 전도 많이 주님 앞에 바치고 전도 주님 선교를 위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우리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얼굴을 적어서 여러분의 재산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영광을 위하고 우리에게는 주일학교 어떤 법을 또 안 줘요. 또 모든 교회 예산이 다 없어요. 저도 모든 기관은 자체로 운영하더라도 돼요. 그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70%를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셔서 가급적 더 선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교회가 그래서 천하를 먹여 살리는 요셉은 창고가 되어야 되는 은총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5번째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따라합시다. 직장 선교사. 여러분 내일 직장에 갑니다. 50명에는 아직 20명밖에 예수님 안 믿어요. 40명 안 믿거든요. 그 식구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이 직장에 믿다는 사실 가진 그 식구와 고객을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다가면 그때부터 영의 사람이고 직장 선교사가 돼요. 따라서 남편이 먼저 나갑니다. 그럼 부인이 내일 아침부터 인사를 바꾸세요. 이렇게 바꾸세요. 차조심해요. 올 때 빨리 와요. 끝나면 그러지 마시고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세요. 한번 연습할까요? 옆에 앉은 사람 우리 식구라고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 다녀오고 그러지 마세요. 선교사님도 잘 계세요. 그러세요. 그래요. 집에서 딴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자는 거죠. 10살짜리가 학교 가요.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안 듣는가 내가 가서 물어볼 거예요. 공간 치지 마시고요. 선교사님 잘 다녀오세요. 엄마 선교사가 뭐야? 너희가 몇 명이야? 30명. 믿는 애들은 10명도 교회 안 나와. 그러면 20명. 내가 기도해야지. 응? 그리고 네가 교회 데려올 때마다 엄마가 피자 사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직장에 가서 직장 선교사 노릇을 해야지. 우리 선생님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3월달만 되면 학교 부른대요. 나는 3학년일반 담임입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또 하나 인격교육실이겠습니다. 박수 쳐요. 나한테 그 집사입니다. 성경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요. 불교인도 많지 않아요. 숨은데요. 이때는 일기조사를 합니다. 훈이 일기장에 어제 우리 아빠가 술 먹고 와서 집안 다 때려 부쉈다. 나는 슬펐다. 야 훈이 아파 술건배서 기도한대요. 그 다음 정석이 일기장이요. 우리 엄마가 어제 아팠다. 병원에 갔었다. 슬펐다 해요. 야 정석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날말이 있는데 일소스의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울려버린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필요해 준다. 하나님이 팁을 또 주시더래요. 막 성경을 나가더래요. 하나 누가 상승 항의자라는 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는 자유라. 사고의 걸림돌 그것이 매여 있어요. 다른 의미거든요. 과감하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 직장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용해야죠. 활용해야죠. 이자를 남겨야죠. 주님 앞에 그 아름다운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런
들어주면서 직장에서 예수 개혁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소멸되어지고 이중문서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직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용기를 주시잖아요. 기도할 때 모든 평정시켜 주시지 않아요. 온유함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내밀고 또 한번 크게 나는 선교사다. 5번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인사합시다.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옆에 쳐다보고 시작.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되었거든요.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크게 불러줘요. 크게. 농도 짙은 크게 전해주기를 원하느냐? 선교사가 되란 말이 있어요. 선교사는 신분이 자기를 울고 매거든요. 6번째 따라합시다. 가족선교사. 가족선교사. 부산에 큰아버지가 있어요. 큰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 여기 강원도 요새 단풍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바로 그렇게 했어요. 여기 놀러 오세요. 제가 휴가 낼게요. 일주일 동안 여기 구경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노인들 할 일이 없거든요. 내 친자식도 오라고 왔는데 조카 녀석이 나를 초청해. 감금 더 바래요. 옵니다. 오면 토요일날 오거든요. 토요일날 왔어요. 온 다음에 첫 관광지가 안 잊어버려요. 주일날 첫 관광지 어디로 삼아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로 그래야죠. 일단 들어오면 국적인 신사 우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씩 전부 한 주에 한 번씩 해도 좋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 꼭 생동에도만 하려고 그보다는 이 가족들 살고 있잖아요. 건을 붙여서 이번에 우리 아기가 수능시험 보는데 공부 잘하네. 큰아버지 말고는 잘 듣지 않아요. 한번 오세요. 혼자서가 건을 만들면 되지. 그렇게 해서 친척들 전부 예수 믿게 하고 방학이 되었네요. 여수에는 12살짜리 초등학생 이모 집에 놀러와 그럽니다. 친척집에 가는 기쁨을 여겨. 그때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오라고 해서 그마저 들어보내요. 100% 예수님 믿어요. 부산에 있는 17살짜리 고등학생 고모 집에 놀러와 오라 그럽니다. 다 옵니다. 그때 우리 고등부 캠프 하게 되어질 때나 우리 교회 고등부 그때 같이 넣었어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식구 천부를 교회는요 예배 드리고 훈련 장소입니다. 예배 드리고 훈련 장소입니다. 여기서 빚어져서 가정과 학교와 세계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충성과 독특이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여기는 누가 충성과 마음만 있으면 다 하지 방해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직장을 구원하는데 힘을 써야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식구 모두가 주님 앞에 이제 엊그저께 주셨지만 이제 서로죠. 명년 6월달인가요? 오면은 이제 친척집 다 쓰시고 믿는 가정, 안 믿는 가정, 안 간 가정 다 가세요. 다 가세요. 사과, 괴짝, 이게 바구니 하나 들고 그러면 성경 들고 가세요. 안 믿는 집에도 큰아버지 알잖아요. 저희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제가 성경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저기는 중요한 적이 그래서 가장 좋은 것 큰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들여왔어요. 그러면요. 있으면 봐요. 없으면 안 봐요. 있으면 봐요. 없으면 안 봐요. 너무 심심하거든요. 심심하니까 또들 성경 다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모든 가정의 성경을 나눠서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고 성경이 바로 전도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님이 모두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들은 악한 자녀라 그랬어요. 친척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친척을 지역권을 수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신 차려 예수님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 꼭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대한 은혜를 주신 그분에 대한 보답이 이 정도면 되겠냐고 말이죠.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냐고 말이죠.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인데 말이에요. 수많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밖에 받으면서 전해오고 전달한 그 복음을 받을 때가 이 시대 복음은 파묻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부터 주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따라합시다. 문화선교사. 지금은 시골도시 갔어요. 아니 지방도시 갔어요. 환상을 보라 그랬더니 환상 보았대요. 무슨 환상 봤습니까 했더니 그 여자가 날씬한 거예요. 이 도시 무용단장이래. 무용가 나왔대요. 이제부터 성경 무용만 무대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저 서울에 갔었어요. 스마트 중년분이 설교 끝나보신 목사님은 시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정신대로 시쓰겠습니다. 그래요. 치악산에 올라 술 한잔 먹으니 치악산이 대수빈 간도라 내 집에 치악산 하나 꺾고 쓰라고 말이에요. 치악산에 올랐더니 그 길이 보면 나무로 심는 꽃들로 향기와 색상 죽을 조각이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생성되었을까. 수필과 시필 속에 죽을 쪽이라면 그러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하남대에 강연 갔어요. 거기는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신학교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정치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는 정치학을 가르치고 경제학 교수는 성서적 입장에서는 경제를 가르치는 신앙과 학문의 연계 작업을 한대요. 그러면 과학은 안 된다고요? 비과학이라고요?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요? 지구는 돈다 그랬더니 당했죠. 카베리 분석이죠. 2000년 전에 쓴 책, 아니 4000년 전에 쓴 책 욥기서에 하나님은 땅을 허공에 달아놨다 그랬어요. 집에 붙은 땅에 붙은 거 아니에요. 허공에 달아놓았다. 4000년에 욥기서 그랬어요. 벌써 그때 하나님은 화학을 이야기하셨어요. 땅은 불로 뒤집는 것 같은데요. 땅속에 불바람을 밝혔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바다에 해로가 있으며 바닷길 따라가야 배가 잘 간대요. 그때 해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자세요. 작년 과학자들 실제 두 번만 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과학선생님, 생물학 선생님 무시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함을 단단히 외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크시죠? 하루에도 카톡 몇 번 내오거든요. 저는 좀 전철을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냥 카톡 그래 막 보고 야단이요. 카톡 많이 쓰시죠? 어떻게 쓰셨죠?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5명, 중학교 동창 5명, 고등학교 동창 5명 한번 골라보지요. 토요일이면 얘야 내일 주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너희 집에서 가까운 교회 나가보라. 하나님이 내게 계시어 주었는데 너의 인생 설계를 하나님이 발표하신다고 그랬다. 하고서 열흘도 쓰고 한 달도 쓰고 두 달도 쓰고 5달도 쓰고 1년도 걸려나면 전도 안 될까요? 안 믿을까요? 한번 실현해보세요. 안 믿는 거 실현해보세요. 우리 이거 추운 거 너무 좋아요. 10년 전에 없었어요. 너무 좋아요. 세상 것만 쓰다 아무것도 아닌 짓거리를 하는 우리 쓸데없는 말만 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신년의 복음을 여기 전달해서 간다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생활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내가 고작 이 정도 충성하면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그 크신 은혜를 이룰 정도로 하면 되겠냐 말이죠. 죽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많이 죽어가는지 모르는데 순교당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이렇게 안이하게만 살아야 되겠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길거리 선교사 따라합시다. 길거리 선교사 택시 탔어요. 2,800원 나왔네요. 그래서 200원 주고 3,000원 주고 200원 주시오. 그러면 예수 믿으라 하면 믿겠어요. 너는 믿으라 그래요. 2,200원 나왔네요. 3,000원 주어요. 그 다음에 잔돈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그랬어요. 거기 한마디 말 속에 그 사람 마음에 예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 처방져 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잘
다 해줬어요. 봉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식후 30분 후 복용.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네요. 기도하시면서 잘 쓰시면 효과가 많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이 무역을 합니다. 푸대에다가 영어 꺼내면 영어 성경 구절 팍 적어서 보내고, 중국어 꺼내면 중국어서 적어 보내고. 왜? 성경 구절 하나가 그들 낚시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까 싶어서. 우리 여기서부터 오늘서부터요 하게 되어질 때 나는 좀 그래요. 여기 원주인데 젊은이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난 젊은이만 보면 동아리로 묶어서 끌고 오고 싶어요. 선교 현장으로. 혹시 여러분 이만 들어보셨어요? 청춘을 청춘에게 주기는 아깝다. 청춘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청춘이 받아서 자유란 이름으로 술 중독을 일으키고 마약 중독을 일으키고 지맘대로 쓰는 줄 아는가 보죠? 그러니까 청춘에게 주면 아깝다. 그런데 청춘은 제대로 쓴 사람이 있어요. 연세대 아시죠? 연세대 선입자가 26살짜리예요. 그럼 미국에서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청춘을 한국에서 바쳤어요. 바로 원두들한 사람이에요. 한 명씩 기록하고 있죠. 연세대가 청순해가지고요. 4대가 한국 선선 아들이고 손자가고요. 이런 사람인데 언제고 싶어요? 생명을 보내. 한국에 광명을 주고 기독교 진리를 전함으로 생명을 주는 이들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많이 버는 회사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 성공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성공이에요? 정말로 성공이에요? 이렇게 믿는 믿음이 어찌 정당한 믿음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시면 빨리 더 전해야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빨리 더 전해야지. 내 목적과 사명은 예수님 전도하는 거라고요. 마음이 좀 풀이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세상의 충동은 잘 되는데, 넘어가기는 잘하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왜 거꾸로 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모를 다 꿇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올 여름은 선교사로 출발한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무슨 선교사요? 두 번째 부모 선교사, 세 번째 기도 선교사, 네 번째 물질 선교사, 다섯 번째 직장 선교사, 네 번째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문화 선교사, 여덟 번째 길거리사. 두 개는 할 수 있겠다 하면서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 되면 누가 제일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누가 제일로 통곡할까요? 마귀가 통곡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속여놓고 이제 끝났다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농도 짓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네요. 선교사가 되란 말이 있어요. 농도 짓던 크리스찬 잘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하느냐? 선교사로 출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일생 동안에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내밀어요. 나는 선교사다. 다 힘있게 내밀읍시다. 시작.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기 이름 대신 나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름은 뭔가 좀 물어봐요. 시작. 나는 이동희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이름은 무엇입니까? 선교사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으로 아멘. 두 손으로 아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선교사답게 살게 하여 주시라고 주여 한번 모른다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